하나님 모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로 인도해 주셨는데 부족한 사람 말씀 전하지만 인간의 부족함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운행하심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구약성경 에스라서를 보고 있습니다. 에스라서는 다 해서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오늘은 6장을 다루면서 에스라 전반부를 한번 정리해 볼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는 1차 귀환한 사람들이 이제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성전을 천신만고 끝에 이제 완성하고 봉헌식을 올리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나눠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BC 538년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예루살렘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왔죠. 그리고 2년 뒤인 BC 536년에 성전 건축의 기초를 다 놓아서 이제는 잘 되는가라고 생각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 방해와 공격으로 좌절되고 또 결국 거기서 실망해서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은 중단되고 유다 백성들은 좌절감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16년 동안 하나님의 일이 아무런 진전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일으켜 세우시면서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그 놀라운 감동이 일어나니까 새로운 용기들을 다 얻고 새로운 결단을 하면서 이제 그들이 능력 있게 다시 성전 재건에 나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번에는 안타깝게도 저 유프라데스 강 건너편에 있는 총독들이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누가 너에게 성전 건축을 허가해 주었는지 이름을 대라고 묻습니다. 당연히 유다 백성들 사실 고레스 왕의 칙령 때문에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설명해도 제대로 먹히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 총독들이랑 부딪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 당시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에게 이 상황에 대한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 편지를 받은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옛날 문서들이 쌓여 있는 그 서적 곳간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아카이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것을 다 뒤져서 조사해 봤더니 고레스 칙령이 나왔던 것인데 아주 거기에 정확하게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정당한 절차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고 다리오 왕이 여기에 공포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다시 그 칙령을 공포한 내용을 이 위에 바로 우리 본문 위에 나오고 있는데 그걸 간단히 여러분에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총독들은 성전 건축의 역사를 막지 말라. 그리고 그 성전 건축에 필요한 돈은 너희들이 너희 동네에서 거둔 세금으로 경비를 충당하게 하라. 이 명령을 변조하는 자는 그 집을 거름 무더기로 만들 것이니라. 라는 아주 확고하고 아주 엄청나게 아주 그냥 그 단호한 내용을 담은 우리 유다 백성 입장에서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실 지난 우리가 봤던 에스라 5장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이제 이 일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제목도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그런데 이제는 다시금 놀라운 희망이 생긴 겁니다. 근데 이 희망을 가만히 따져보면 이 총독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공격이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유다 백성의 마음이 또 크게 엄청나게 또 달라져서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도 아니죠. 또 다리오 왕이 변한 상황도 아닌데 외적인 환경은 전혀 변화가 없지만 성전 건축을 위한 상황은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상황으로 지금 바뀌어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형통함이 임한다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13절, 14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읽으셨지만 우리 다시 한번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id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아멘. 13절에 보니까
이제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려오게 되는데, 이제 지난 성전공사를 지체하게 했던 총독인 그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이것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뭐 온 세상의 권력을 갖고 있는 이 다리오 왕의 조서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이제는 이 성전공사를 빨리 도와야 되겠다라고 더 열심히 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조력자가 돼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일이 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다리오 왕의 그 마음이 온전케 되고 조서를 내리니까 이 일이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이제 힘을 얻게 된 장로들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권면을 따르면서 성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뭐라고 나옵니까?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형통이라는 여기에 단어의 의미는 어떤 일이 잘 되는 것에 더해져서 아주 거침없이 진행됐다는 그런 원어적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막힘이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꼭 막힌 일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일이 풀려나는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막히는 것을 풀리게 하시는 그런 가장 큰 그 모든 것들을 제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가 이런 것은 역사적으로 또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다 그런 일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시절에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하고 반역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감사하기는커녕 늘 불평과 원망의 인생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늘 풀림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출애굽 다음에 그 다음 세대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나면서 가나안 땅을 순식간에 정복하는, 오늘 말씀하는 바로 이 거침없는 형통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역사하실 때 동시에 우리에게 형통함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관심 있게 볼 만한 부분이 사실 14절 그 중간에 있는 부분부터를 더 봐야 되는데, 거기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이제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 그 원인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 일을 끝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언뜻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가장 결정적인 지금 역할을 한 게 누구죠? 다리오 왕이죠. 다리오 왕이 조서를 줬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거죠. 또 그거보다 더 앞으로 가면 누구의 조서가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다리오 왕이 이걸 찾아서 얘기하게 됐습니까? 바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조서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죠. 또 이 다리오 왕 이후에 성전에 의해서 성벽이 온전히 지어지는 결정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아닥사스다 왕. 그 사람의 조서 때문에 다 또 그 다음에 성벽까지도 이런 아주 아름답게 건설되게 되는 것이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바로 그렇습니다. 고레스 왕, 다리오 왕, 아닥사스다 왕 세 명이죠. 그러나 그 앞에 오늘 말씀 가운데 먼저 누구를 지칭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여러분, 우리는 눈에 안 보이지만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들의 조서를 하나님 명령 다음에 기록해서 정치적이고 행정적인 집행보다 이런 상황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신 세상 권세를 사용하셔서 뜻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명령, 즉 하나님 역사에 지금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것이라도 다 사용하시면서 일으켜셔서 우리에게 형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중에 정말 이 코로나 기간을 겪으면서 많은 괴로움과 역경 속에 계신 분들이 여기저기 있는 줄을 제가 압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몰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 올 때
사실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형통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이 내 형통을 위해서 먼저 달려갈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도록 여러분이 마음과 뜻을 움직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그런 과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우리가 깨끗한 심령이 돼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간절한 기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함께 하시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형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 세상이 주는 형통이 아니고 사람이 주는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15절에 나오는 것이죠. 우리 1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이 제2 예루살렘 성전, 이 스룹바벨이 아주 행정적으로 이렇게 주장을 해서 지었다고 해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이 성전이 이 완공된 것을 정확히 지금 15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 제6년은 BC 516년입니다. 따라서 기초공사가 BC 536년에 시작된 것을 감안하면 제2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20년 만에 완공된 것이죠. 이 다음에 이제 나중에 또 헤롯이 이것을 증축해서 제3성전, 헤롯 성전이라고 하지만, 어쨌거나 이 성전은 이스라엘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건물이죠. 그냥 일반 건물이 아니라 거기에 그들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정성과 영적인 것들이 포함된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2성전의 건축이 완료될 때에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솔로몬 성전이, 제1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지 정확히 70년이 됐는데,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성을 증명하기 때문이죠.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범죄한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1성전이 무너지고 제2성전이 완공되는 동안 딱 70년 걸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성전이 자기들의 모든 것이죠. 그러니까 이 70년 동안 이 포로 시대에 관해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약속이 1.1획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정확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말씀이 임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창조의 때도 그랬고, 이 아브라함에게 대한 그 모든 예언도 다 하나님의 약속이 정확히 이루어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역사 가운데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약속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꼭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꼭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향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일은 반드시 정확하게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못 믿으면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서 막 흔들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막 인생이 빨리 지나간다고 얘기하지만 단기간적으로 또 내가 그냥 있을 때는 굉장히 시간이 안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무슨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어, 막 이렇게 내팽겨치는 그런 안타까운 분들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은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또 다시 오심, 그리고 천국 구원의 모든 약속들 다 꼭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미 예수님 첫 번째 오심에 관해서 456회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 다시 오심은 1818회나 언급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심이 지금 전혀 감이 안 와도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이렇게 구름 잡는 것 같이 뭐 우리가 천국 가면 뭐 어떻게 되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무슨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천국이 임하거나 아니면 그 먼저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사실보다 더 정확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눈으로 보는 거 어떤 땐 혼동하잖아요. 그래서 제주도 가서 어느 길 보면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은데 내려가고, 뭐 내려가는 것 같은데 올라가고. 여러분, 우리 눈이 다 정확합니까? 그거보다 더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 하는 거예요. 70년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제1성전이 무너지고 제2성전이 세워지는 그 기간 70년을 그대로 지키실 수 있는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시면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이사야서 60장 22절에 보면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금 마지막 때 어려운 시절을 살면서 우리는 쉽게 세상에 어리석음을 줬고 또 무슨 천국이 있어 뭐 이렇게 안타까운 생각을 하면서 그냥 이 세상 중심적인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세상에서 내가 조금 손해보면 망한 것이고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얻으면 굉장히 성공한 줄 아는 그 착각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온전히 교정돼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꼭 이루어진다. 우리가 지금 인내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결국은 열매를 거둔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 그것이 실제화되는 날이 꼭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꼭 이루어진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면서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 승리하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성도의 신앙이 성장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16절에서 18절까지 나오는 것이죠. 우리 16절에서 1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이제 역사적인 제2 예루살렘 성전, 즉 스룹바벨 성전 봉헌식이 지금 나오고 있는 장면이 16절에서 18절까지 나오는 것이죠. 먼저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 성전 봉헌식을 행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이라고 할 만한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이제 유다 백성이 이스라엘 전체 자손을 대표하는 백성이 됐죠. 그래서 이때부터 유다라는 이름을 갖고 이 나라가 진행되지만 또 자기가 과거에 10지파에 속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아주 적은 수지만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에는 흩어져 있고 서로 그냥 관심도 없었던 사람들이 성전이 이제 다 지었고 우리가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예배드리자고 했을 때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인 겁니다. 또 그동안에 온전한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던 제사장들이 오게 된 것이고 또 제사장들을 돕는 레위 지파 사람들까지도 다 모였고 또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들, 그래서 언제 어느 시간에 제대로 온지 몰랐던 사람들도 마음이 막 일어나서 이제 이들의 마음이 하나가 됐고 그리고 즐겁게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흩어진 마음이 다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자발적인 마음이 됐고 거기에 기쁨이 넘친 그런 놀라운 예배 의식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구체적인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수소 100마리, 수장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 그런 그 제물의 수를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의 제물에 비하면 너무 초라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것을 기록한 것은 초라함을 나타내려고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 지금 바벨론에서 와서 다 먹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이 성전 봉헌식을 했다고 해도 그 이후에 금방 잘 살게 되는 일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또 재건할 때 이미 사람들은 너무 피폐하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 여기저기서 보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이 성전 봉헌식을 할 때 이들이 기쁨으로 예물을 갖고 나왔다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물에 지금 크고 작은 걸 본 것이 아닙니다. 그 예물의 중심에 과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그 왕국 시절에 얼마나 풍족한 일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때 그런 마음으로 제물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지금처럼 예배드리지 않았습니다. 다 형식적이요 종교적인 마음으로, 그리고 그 의식을 치르면 마치 그 의식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 도와주시지 않을까, 그 정도.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 행사로 끝난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또 그 모든 사역들을 맡았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얼마나 형편없이 굴었는지 모릅니다. 그냥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소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주 직업을 가져도 아주 그냥 그 직업을 우습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성전을 섬겼던 사람들.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다 정성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지금 그동안의 이 어려움과 고난과 이 정말로 좌절 가운데서 오히려 신앙심이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신앙의 마음이 폭발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전에도 사실 이들은 와서 다시 성전을 짓겠다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들이 그때는 신앙 성장을 사실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성전 봉헌식이 온전한 예배로 드려질 때 이들 마음에 있었던 그 신앙의 그 뿌리들이 다시 새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는 이 신앙 성장의 모습이 그대로 오늘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그것은 사실 우리의 진정한 신앙이 나타나는,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간을 지나면서 한번 뒤돌아보세요. 코로나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모이는 숫자에 관해서 얼마나 많은 신경들을 썼습니까? 어디서 몇만 명 모였다, 어떻게 됐다, 거기에 관심이 있고 어떤 건물이 얼만큼 큰지 거기에 관심이 더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우리 중심에 있는 심령이셨던 거예요. 아무리 커도 소용없어요. 그냥 딱 막으니까, 소위 말하는 셧다운이 일어나니까 그 큰 성전에, 우리도 작지는 않은 작은 교회에 비하면 우리도 큰 숫자에 우리가 예배당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딱 닫으니까 제가 한 2번은 경험했죠. 저 혼자서 방송한 적 있었잖아요. 여러분에게 눈물을 보일 수 없어서 그렇지 그 마음이 찢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도록 하십니까? 우리에게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나를 사랑하냐?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아도 너에게 진정한 신앙이 있느냐? 이것을 이번 기회에 한번 하나님께서 크게 시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산상교회는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에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에 관한 그것이 가장 큰 우리의 관심사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얼마나 나오냐?
여러분이 헌금을 얼마 냈냐?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그런 소위 영어로 말하면 컨트리뷰션을 했냐?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만큼 진정한 신앙인이 됐냐? 여러분 신앙이 사람이 안 봐도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 감사함의 절절, 그 가슴에 이 먹먹함이 있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 환경이 너무 좋아져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 내 마음이 달라지고 내가 세상을 해석하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짐에 내가 감사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싶으신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진실한 신앙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이 모였을 때 그게 진정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도의 마음이 온전히 모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그때 진정한 교회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히려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실 때가 있죠. 그러나 그 고난과 시련은 우리가 그동안 느낄 수 없던 것을 새롭게 느끼고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난과 연단을 주시다가 결정적으로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완전히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든지 그 러닝 커브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모든 게 올 때, 이게 배울 때 이게 그냥 꾸준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탁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고 하나님의 연단과 고난을 잘 참아내면서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신앙이 갑자기 퍽 올라가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7장 3절에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연단의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의 성장을 체험하면서 이 신앙의 성장이 선순환의 자리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지만 이 19절 이하에 보면 이들이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지금 막 경황이 없는데도 유월절을 막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그 아주 자발적인 그 마음이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적 체험이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붙잡게 했고, 당시까지 조각조각으로 존재하던 이 구약 성경들이 바로 이 시대에 통합되고 정리되고 완전히 문자화되면서 구약 성경의 모습이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같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함께 코로나라는 이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때 인내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은 코로나 이후에 놀라운 신앙 성장이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코로나 기간이 벌써 이게 1년 반이 가까워지지만 오히려 이 기간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신앙적인 그 성장을 이루게 되는 그 귀한 기간이라고 보는 것이죠. 물론 어떤 분은 신앙 성장이 아니라 신앙 후퇴, 신앙 퇴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금 목회자들이 걱정하지요. 이거 코로나 이후에 이거 옛날 나오듯이 제대로 사람들이 나올까? 저는 거기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진짜 신앙 성장이 있는가? 우리 심령에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가? 사람 보기 때문에, 뭉쳐있기 때문에, 서로 신경 쓰고 교회에서 뭐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신앙을 얘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내가 지키고 있는가? 내가 이 모든 인생의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으로 알고 감사히 여기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때 내가 가족에 대한 절절한 마음이 있는 이상으로 하나님만 생각하면 마음에 절절함이 드는가? 이 회한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 내 눈 안에 있는가? 이것이 오히려 이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건물의 크기나 사람의 수를 바라봐야 될 것이 아니라 진짜 신앙인,
그것이 우리 산상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여러분 힘드셔도 끝까지 말씀 붙잡고 예배를 붙잡고 우리가 온라인이든 현장이든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승리하셔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이 예루살렘 제2성전의 봉헌식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상황도 바라봅니다. 저희들 오직 진실한 신앙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형통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이루어짐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